계속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억해야 될 것들 하나하나 점검해 가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억하라 내가 누구인가, 그리고 기억하라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고 세 번째는 기억하라 예수님의 죽음을, 기억하라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라 예수님의 재림을, 그리고 기억하라 지난주에 뭐였죠? 우리가 여기에 있는 이유를, 여기 있는 이유를 기억하라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은 무엇이냐면 기억하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사람들은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발견하다 보면 뭘 발견할 수 있냐면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고 하는데 진짜는요 그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으로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그런 일들이 있었죠. 어떤 일이냐면 대표적이게 중세시대 십자군 전쟁 때에 이제 교황이 이슬람 교도들을 다 죽이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근데 그때 그 명령을 받았던 사람들이 그 교황의 명령을 하나님의 뜻으로 여기고 가서 무슬림 교도들을 죽이게 되는데, 죽일 때 어떻게 외치며 죽였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렇게 외치면서 창으로 칼로 찔러서 죽였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기보다는요 어떻습니까? 교황의 생각이었던 거거든요. 교황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으로 오해했을 때 이런 끔찍한 일들이 벌어진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들도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뭔 일이 있으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거는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도대체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특히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많은 젊은이들을 만날 때에 또 젊은 자녀들 둔 부모님들이 저에게 질문을 합니다. 우리 애가 어느 학교에 가는지, 어느 직장을 가야 되는지, 무엇을 전공해야 될지 우리 애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이것을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물어보는 경우들이 있어요. 참 난감합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달란트가 뭔지 자기가 더 잘 알아요. 그냥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나 이런 쪽으로 달란트가 있고 내가 이런 거 하고 싶다, 그럼 그거 하시면 돼요. 그 학교 가면 됩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물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택하시기 위하여 너는 정말 주의 종이 되거라, 너는 선교사가 되라, 어느 지역 가서 사역하라, 이런 신비로운 응답을 내려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할 때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그렇게 우리가 뭐 되고 어떤 사람이 이것 하면 되고 저것 하면 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 평범한 일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는지, 이것에 대해서 특히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성 속에서 그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걸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정확히 말씀하고 계세요. 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자, 뭐라고 합니까?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죠.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세 가지예요. 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자, 여러분 이 세 가지 말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들으시면 어때요? 여러분들 이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항상 기뻐하며 살아가고 계세요? 쉬지 않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아가십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오늘 그래도 여기 계신 분들 몇 분은 그래도 예배 위원들이라 그런지 몰라도 아멘을 크게 해주셨는데 진짜 그렇게 살아가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죠? 왜 그러냐면 이 말씀에 있다 보면은 되게 부담스러운 게 있어요. 어떤 게 부담스럽습니까? 그냥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그러면은 까짓 거 기뻐할 수 있잖아요. 기쁜 일이 있으면 기뻐하면 되는 거고, 기도 가끔마다 하면 되는 거고, 또 감사할 일이 좀 생기면 또 감사하면 되는 거고, 이렇게 살아가면 너무나도 편하고 좋은데 문제가 있는 거죠.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앞에 수식어가 붙어 있어요. 어떤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까?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쉬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감사도 아니고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라는 겁니다. 이게 부담이 생기는 거죠. 이게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거는요, 또 그 어법을 보면은 화법이 뭐예요? 명령형이에요. 명령형. 이게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마음에 부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이게 부담이 되니까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그런 식으로 설명하는 분들도 있어요. 어떻게 설명하냐면 항상 기뻐하려고 노력해라. 쉬지 말고 기도하려고 노력해라. 범사에 감사하려고 노력하면 살아라. 자,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마음이 어떠십니까? 좀 약간 편안해지죠? 노력하면 되니까 뭐 그렇게 안 해도 되고 이제 그렇게 노력하면서 살면 되니까 좀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런데 이거는요, 말씀 그대로 우리가 듣는 게 아니에요. 그건 왜곡하는 겁니다. 분명히 성경에 써 있잖아요. 말씀 그대로 우리가 보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항상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래야 이것이 바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게 항상 기뻐하기가 힘들잖아요. 기뻐할 수 없는 상황도 오지 않습니까? 이게 문제예요. 그리고 살아가다 보면은 어떻게 항상 쉬지 말고 기도를 합니까? 기도 안 될 때도 있잖아요. 기도 안 나올 때도 있잖아요. 이럴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리고 감사하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감사할 때도 있지만 감사하지 않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정말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정말 그러므로 해서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불가능한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그걸 가능할 것인가? 이거를 알기 위해서 먼저요, 우리가 왜 이게 안 되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항상 기뻐하지 못할까? 왜 쉬지 않고 기도하지 못할까? 왜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며 살아갈까?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기뻐한다고 할 때, 감사한다고 할 때에 어떨 때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합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던 어떤 조건이 딱 맞아 들어갈 때에, 어떤 상황, 우리를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어떤 상황이 우리 조건에 딱 맞아 들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돼요? 기뻐하잖아요. 그때 감사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 우리 자녀들이 좋은 학교, 내가 원하는 학교, 자녀가 원하는 학교 갔습니다. 기뻐요, 안 기뻐요? 감사합니까? 안 감사합니까? 기쁘죠. 감사하죠. 우리 자녀가 좋은 직장에 들어갔어요. 기뻐요, 안 슬퍼요? 그 슬픈 사람 이상한 사람이죠. 기쁘잖아요. 감사하잖아요. 그리고 요즘에 집값 많이 올랐다면서요. 집 있는 분들 좋으시겠어요. 자, 집값 많이 올랐어요, 요즘에. 여러분 감사합니까? 기쁩니까? 집이 없으신가? 여기 계신 분들은? 네. 자, 우리가 집값 오르면 다 기뻐하더라고요. 사람들 보니까. 감사하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 보면 어때요? 어떤 상황이, 조건이, 내가 좋은 일들이 일어나면 어떻습니까? 기뻐하고 감사해요. 근데 반대로 어떻습니까? 이 상황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돌아가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때는 기뻐하지 않죠. 그때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이걸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이런 조건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조건 때문에 기뻐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것,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만 그렇게 합니까? 안 그렇죠. 누구도 그렇습니까? 이 땅의 사람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똑같이 그런 조건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그 사람들도요, 자녀들이 좋은 학교 가고 좋은 직장 들어가고 자기들 집값 오르면 다들 좋아해요. 감사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기 위해서는요, 이런 조건을 봐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은 세상의 조건들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바라보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특히 우리가 그런 상황들이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막 마음의 응답도 받았어요. 근데 시간이 막 흘러가면서 금방 이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뭔가 응답이 오고 그것에서 뭔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게 뭐 보여져야 되는데 안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이럴 수가 있는가? 분명히 나한테 내가 이렇게 기도했고 이렇게 응답을 주셨는데 왜 변함이 없는 거지? 왜 난 여전히 이렇게 힘든 거지? 혹시 하나님은 양치기 소년이신가? 이런 생각이 들으면서 어떻게 돼요? 실족하게 되는 거죠. 거기다가 더 실족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나는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지도 아니하고 구하지도 않은 사람에겐 좋은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막 보면서 비교가 되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음에 막 실망이 되는 거예요. 실족하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상황 때문에 우리가 바라본다면 결코 우리는 기뻐할 수 없고요, 정말 범사에 감사할 수 없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을 겪고 있습니까? 코비드-19이라는 이 상황 가운데 질병으로부터 위협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들을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어떻습니까? 정말 기쁨을 잃어가고 있어요. 감사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힘들 때에는요, 정말 더욱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오히려 힘드니까 기도하지 못한다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조건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면 우리는 결코 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 하나님의 뜻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건 우리가 결코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 때에 우리가 정말 항상 기뻐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될까? 그 대답은 오늘 말씀 가운데 담겨 있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우리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자,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가 저 보이시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그것이 가능합니다. 나 혼자서는 불가능해요. 나 혼자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여기서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그러잖아요. 안에서가 헬라어로 보면은요, n이라고 써 있어요. n. 우리가 전치사 in이라는 거 있잖아요. 뭐 그런 것처럼 n이라는 이제 전치사 같은 그 단어가 바로 n입니다. 그래서 in 크리스토 이렇게 돼 있어요. n 크리스토.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얘기예요, 저게.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데 그 n이라는 저 단어가 안에서라는 뜻도 있고요, 곁에, 위에, 또 때문에, 그리고 함께, 더불어,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저 단어를 어떻게 볼 수 있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더불어 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만 그게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만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주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여러분 안에 모셔두시길 바랍니다. 그럼 주님께서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계속해서 부어주시고, 그럼 우리 안에요 기쁨이 넘쳐나는 거예요. 주의 영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감사가 넘쳐나는 겁니다. 흘러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영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어떻게 됩니까? 기도가 되는 거예요.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친밀하게 교제 나누는 거예요. 주의 영이 내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랑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 나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럴 때에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게 되며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주의 영을 사모하십시오. 주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서 온전히 이루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것, 그 주위에 주님과 동행한다는 거 있잖아요. 주님과 함께한다는 것, 이것이 우리들에게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요, 사도 바울은 이미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이 여기뿐만 아니라 빌립보서의 4장에서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자, 주 안에서 뭐라고요? 항상 기뻐하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내가 다시 말하노니 또 기뻐하라. 그리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해라. 그리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다 들어가 있잖아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와 기도하라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모든 너희 구할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하잖아요. 감사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우리가 여기서 이 빌립보서 말씀을 잘 우리가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언제 썼습니까? 어느 상황 가운데 썼습니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이라고 그러죠.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에 빌립보 교회에게 보낸 편지예요. 옥에 갇혀 있는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그게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인가요?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인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상황은 절대 그렇지 않은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고백하는 겁니까? 그 가운데에서 상황을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주 안에 있기 때문에 뭐라고 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는 겁니다.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항상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 바라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우리 사도 바울이요,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그 전부터 고백을 하게 되는데 사도 바울이 깨달았던 게 있는 거예요. 뭘 깨달았느냐? 이 바로 앞에 3장을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8절에서 9절이거든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참으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것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으로 인해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심지어 배설물로 여기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한 것입니다. 자,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뭐라고 생각한다고 그럽니까? 해로 여긴다. 배설물로 여긴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내가 발견되기 위해서. 뭐예요? 이 땅 가운데 있는 거는요, 이 땅에 있는 것은 내가 가치를 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세상에서의 가치를 두지 않습니다. 대신에 사도 바울은 어디에 가장 가치를 두고 살아가느냐? 2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로부터 구원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아멘. 이 땅 가운데 가치를 두지 않고 어디에 가치를 두고 있습니까? 하늘에 가치를 두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거기에 가장 최우선의 가치를 두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에서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상황 때문에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는 겁니까? 모든 상황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상황을 뛰어넘어 역사하신 그 주님께서 모든 것을 역전시켜 주실 것이라는 어떤 기대함 가운데에, 그것을 소망 가운데 살아가니까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며 모든 상황에서요, 그냥 주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기도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갔다는 사실입니다.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또한 이 땅 가운데에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가치를 이 땅 가운데 두지 마시고 하늘에 소망을 두시고 하늘나라에 가장 고귀한 가치를 두며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뜻을 온전히 이루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요, 이렇게 살아가면 정말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왜? 주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환경은 정말 좋지 않은 상황, 그런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보면은요, 대부분 그랬어요. 상황 보고요,
좌절하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상황이든지 그곳에서 기쁨을 찾아요. 요셉이 그랬잖아요. 다윗이 그랬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선지자 요즘에 예언서를 보고 있는데 예언서 가운데 그 선지자 가운데 한 사람 하박국 선지자도 그렇잖아요. 하박국 선지자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바빌로니아라는 제국이 지금 곧 쳐들어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의 도구로서 바빌로니아를 택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쳐들어옵니다. 곧 이제 나라가 망하게 되고요. 포로로 잡혀가는 신세가 될 겁니다. 그거를 아는 거예요. 그걸 알기 때문에 그 상황을 바라보기 때문에 하박국 선지자가 어떻게 고백을 하고 있느냐, 그 마음의 감정을, 그 느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3장 16절의 말씀인데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감정을 얘기할 수 있는데 창자가 흔들렸다는 거예요. 내 입술이 막 떨리고 내 몸도 떨리고 내 뼈까지 이게 뭔가 느낌이 오는 거죠. 얼마나 그 분위기가 느껴지십니까? 이 하박국 선지자가 느꼈던 그 분위기, 얼마나 그 마음이 어려웠겠어요. 이 조건을 보면은 기뻐할 수 있습니까? 전혀 기뻐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어서 오늘 16절을 읽었잖아요. 바로 17절, 18절에서 뭐라고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합니까? 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수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아멘. 상황은 좋지 않습니다.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열리지 않아요. 포도나무에 열매도 없습니다. 감람나무에도 소출이 없습니다. 밭에 농작물을 보니까 먹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외양간 보니까 그냥 우리가 텅텅 비었습니다. 상황 너무나도 열악합니다. 이러한 상황이지만 기뻐한다고 그러잖아요. 무엇 때문에 기뻐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기뻐합니다.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고 합니다. 우리의 구원 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단지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도 세상의 다른 조건 때문이 아니라 내가 믿는 그 주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 그 하나, 그 사실, 나의 구원자 된 그 주님 한 분으로만 인하여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무엇으로 요즘에 기쁨을 삼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떤 것 때문에 기뻐하세요? 어떤 분은 골프 치는 거에 기쁨을 누리면 어떻게 되죠? 계속 골프장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제 낚시하는데 기쁨을 얻잖아요. 그 손맛. 저는 그걸 모릅니다만 하여튼 이 손맛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손맛을 느낀 사람, 거기서 기쁨을 누리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맨날 낚싯대 챙겨가지고 강가로 바닷가로 가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게 기쁨을 주는 곳이 있다면요, 자꾸 그걸 사모하고 그걸 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이 시간 간절히 권합니다. 여러분들은 다른 것에서 기쁨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기쁨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기쁨을 얻게 되면은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혹시 지금 이 방송으로 이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이 예배 자리에 여러분들 정말 기쁨으로 앉아 계십니까? 이 예배 시간이, 여러분들 예배 드리는 시간이 기쁘세요? 이 아멘 소리가 여기는 좀 적네. 네, 이 예배 시간이 기뻐야 되잖아요. 왜? 주님 만나는 시간이잖아요. 주님께 경배드리는 시간이잖아요. 주님으로부터요, 그 기쁨을, 원천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이 예배의 자리가 기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괜시리 예배 드리는데 어거지로 막 옆에 사람들 눈치 때문에 할 수 없이 가족들 눈치 보느라고 어거지로 앉아 계시지 마세요. 정말 주님께 여러분들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기쁨의 원천 되시는 주님을 여러분들 바라보세요. 그러면요, 예배 시간이 즐거워지는 거예요.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워지는 거예요. 수요 말씀 속으로 성경 공부하는 시간, 그 시간이 그리워지는 거예요. 오늘은 도대체 어떤 말씀 우리가 읽을까? 금요 기도회, 또 여러분들 각 가정에서 9시에 911 기도회 있잖아요. 근데 그 시간이
어떤 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시간이 막 주님으로부터 내가 기쁨의 원천을 누리면 그 시간이 사모되고 기도에 기다려지는 거예요. 막 기쁜 거예요. 왜 빨리 9시가 안 오지? 왜 8시 저녁 금요 기도의 시간이 아예 안 오는 거 막 7시부터 막 기다리는 거야. 1시간이 왜 이리 늦게 갈까? 기쁨이 되면, 주님께서 기쁨의 원천이 되면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주님으로부터 오는 참된 기쁨을 맛보고 누리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쁘십니까? 여러분들 기쁘십니까? 이 상황 가운데서 무엇으로 우리가 기뻐할 수 있습니까? 상황, 조건 바라보면요, 어떻게 우리가 기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 이 상황을 역전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 바라보십시오. 그럼 기뻐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내 안에 지금 기쁨이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어떻게 내 안에 지금 기쁨이 있는지, 내가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지 아닌지 체크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거울 쳐다보고 여러분들 얼굴을 들여다보세요. 여러분들 얼굴 들여다보면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알 수 있어요. 내 안에 지금 기쁨이 있구나. 아, 내가 지금 기쁨이 없구나. 그리고 여러분들이요, 지금 가족에게 또 만나는 사람들에게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잘 돌아보세요. 기쁘면은요 어떻게 됩니까? 그 기쁨의 모습이 나가는 거예요. 말이 달라지는 겁니다. 근데 괜시리 막 짜증내고 화내고 이러면 기쁨이 없는 거예요, 내 안에. 그러면은요 어떤 얘기예요? 지금 내 안에 주님께서 나를 주장하고 계시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을 모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으로는 기뻐할 수가 없어요. 정말 짜증날 수밖에 없어요. 애들 말 안 듣고 막 떠들고 다니면 어떻게 돼요? 내 안에 주님이 안 계시면요 짜증나요. 근데 내 안에 주님이 계시면 어떻게 됩니까? 괜찮아요. 기뻐요. 애들이 그렇게 건강하게 뛰어다니는 모습만 해도 감사해요. 기뻐요. 배우자가, 남편이, 아내가 보면 내 안에 주님이 안 계시면요 꼴도 보기 싫어요. 귀찮아요. 밥 해주는 것도 귀찮아요. 짜증나요. 그런데 내 안에 주님이 계시면 어떻게 돼요? 그냥 먹는 것 자체만 해도 막 그냥 개걸스럽게 먹어도 잘 먹네, 열심히 먹네, 머슴 같아. 그래, 열심히 우리 집에서 머슴처럼 일해줘. 막 이러면서 막 기쁜 거예요, 막. 그렇지 않습니까? 내 안에 주님이 계시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정말 주님을 여러분들에게 모시길 바랍니다.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있으면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요 또 정말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은요 우리가 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어요. 조건 바라보고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안 좋은 상황 가운데서도요 주님이 계시면,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을 믿으면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요. 보세요,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 아시죠?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 그 상황이 어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었어요. 그렇죠? 먹을 거 없었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가고 먹을 것은 구할 수가 없고 새로운 사람 굶게 생겼어요. 거기에 단지 있는 것은 뭡니까? 어떤 어린아이 한 명이 가지고 온 보리떡 5과 물고기 2마리,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수천 명이 있어요. 상황은 어떻습니까? 안 좋은 상황이죠.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요한복음 6장 11절 말씀인데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아멘. 자, 여기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떡을 가져서 뭐 하셨다고요? 축사하셨다고 그러죠. 축사하셨다. 이 축사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축사가 뭘까? 우리가 보면 여기 어디 행사 있으면은 축사하러 가십시오 이거 있잖아요. 뭐 축복해 주는 말, 이게 축사가 아니에요. 저 축사가 어떤 뜻이냐면 원어로 보면은 유카리스테오라고 썼어요. 유카리스테오. 유카리스테오는 어떤 뜻이냐면 감사하다는 뜻이에요. 감사하다는 뜻.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께서 그 수천 명이 있는데 딸랑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딸랑 들고요 뭐 하셨다고요? 감사하셨어요. 상황은 감사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감사하셨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거기에서 정말 5천 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놀라운 기적을 거기서 맛본 거 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감사했을 때에, 바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감사했을 때에 감사의 일들이 펼쳐진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우리가 이랬으면 좋겠어요. 그냥 상황 보고요, 그냥 불평하고 불만하지 마세요. 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이 상황을 역전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 아니십니까? 그럼 어떤 상황이든지 변화시켜 주세요. 그러면 감사하십시오.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감사의 조건을 우리의 삶 가운데도 분명히 허락해 줄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여러분 삶 가운데 누리며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요, 정말 기쁨과 감사한 가운데 살아가야 돼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많은 크리스찬 가운데 이게 드러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 보면은 기쁨이 없어. 감사도 없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다니면서 사람들한테 전도 안 돼.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그 전도를 받아들일까요? 딱 보니까 이 사람 보니까 막 그냥 얼굴에 막 그 기쁨이 없어. 맨날 우울해. 슬픔만 있어요. 감사도 않고 맨날 불평 불만해. 그러면서 예수님 믿으세요. 그런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그냥 너나 잘 믿어.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정말 그 얼굴 가운데 기쁨이 막 있는 거예요. 막 감사가 넘쳐. 이 사람은 항상 뭔지 몰라도 상황은 나랑 별과 다를 거 없는 것 같은데, 오히려 나보다 조건은 좋지 않은 것 같은데 얼굴에 기쁨이 있고 막 감사하다고 막 이러고 다니면, 그런 사람이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 도대체 이 사람은 도대체 믿는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길래 이 사람이 이렇게 살아가지?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전도가 되는 거예요. 요즘에 말로 전도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말 가지고, 성경 교리 가지고 전도해 보세요. 사람들이 듣나? 뭐 갖고 전도해야 되느냐? 삶 가운데서 내 삶으로 보여주는 게 전도예요. 그렇지 않으면 전도가 안 되는 시대입니다. 정말 우리가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항상 기뻐하고요, 범사에 감사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간절히 소망하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을 여러분들 안에 모셔두고 기쁨과 감사함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주님께서요,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요,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어요.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과 나와 영적인 교제잖아요. 주님이 내 안에 있는데 나랑 동행하는데 당연히 그게 기도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말 힘들어서 기도가 안 될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럴 때 있죠. 왜냐하면 엘리야 선지자도 정말 힘들었을 때 그냥 앉아서 그냥 툭 주저앉아 있을 때가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정말 힘들 때가 있어요. 그래도 억지로 그럼 기도해야 되는가? 그러면 그냥 억지로 기도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때는요,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계시면 돼요. 왜 그런가? 우리가 그렇게 있을 때에 주님께서 찾아오시거든요. 우리 안에 계시면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나를 아세요. 보세요. 엘리야 선지자 그렇게 지쳐있을 때에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위로해 주시잖아요. 우리가 너무나도 힘들고 지쳐있을 때에 주님은 이미 우리와 함께 계세요. 여러분들이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만 바라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 상황 가운데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알고 계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특히 우리가 힘겹고 어려울 때에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사정을 아시고요,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기도해 주세요. 간구해 주세요. 성령께서 우리를 기도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기도가 안 될 때는요, 주님께 맡기면서 주님 떠나지 마시고 주님 곁에만 그냥 머물러 계시면 돼요. 그러다 보면은요, 여러분들을 회복시켜 주세요. 그리고 내가 기도하실 때 계속 기도하시면 돼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하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한번 잘 돌아보세요. 어떤 문제가 있잖아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문제를 바라보면은요, 표현이 이렇습니다. 아이고 큰일 났다, 어떡하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눈 감으면은 항상 뭐라고 하냐면, 기도하려고 눈 감으면 기도할 게 없대요. 기도가 안 나온대요. 기도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바라볼 때마다 항상 그게 문제거리로 남는 거죠. 그렇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어떤 문제가 다가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고백하는지 아세요? 주님, 지금 이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께 물어봐요.
이 사람들은요, 뭐라고 고백하는지 아십니까? 눈 감으면 기도할 것 투성이라는 거예요. 왜? 보이는 게 다 기도거리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는요,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문제거리가 아니라 이게 기도거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들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문제거리가 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에게 기도거리가 되십니까?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기도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항상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데 그냥 주님과 대화하면 되는 거예요. 형식 뭐 갖출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부모님과 대화할 때 어떻게 대화하세요? 딱 형식 차리고 할 말 딱 적어가지고 이런 얘기는 딱 하고 하지 말고 막 이렇게 여러분들 부모님과 대화하십니까? 안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마음을 주님께서 다 알고 계세요. 그냥 아프면은 아프다고 얘기하시고 힘들면 힘들다고 얘기하시고 저게 필요하면 필요하다고 얘기하시면 되는 거예요. 때로는요, 그 말조차도 하기 힘들면 가만히 계세요. 그러면은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저희 자녀들하고 있다가 애들이 말 안 해도요, 그 상황을 보면 부모가 느낄 때가 있잖아요.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요, 다 아세요. 그냥 마음으로만 계속 머물러 있으면요, 그게 바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특별히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참 은혜가 됐던 게 뭐냐면, 이게 처음에는 왜 강요하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명령형으로 막 강요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는 가운데 깨달아지는 게 뭐냐면 저거예요. 항상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죠. 네,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명령형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실 수 있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으로 들리더라고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항상 기뻐합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니까 너 기뻐할 수 있게 해줄게. 이 말씀 아니겠어요? 어떻게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합니까? 내가 네 안에 임재하고 너와 계속해서 교제할 테니까 나랑 대화하자. 어떻게 우리가 항상 감사하며 살아갑니까? 그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 감사할 수 있게 내가 만들어줄게. 그러니까 감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가 여기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품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 그것을 기억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걸 원해요.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그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할 수 있게 하고 기도할 수 있게 하고 감사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